예, 성경 창세기 3장 8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24절까지 상당히 좀 긴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함께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담이 범죄한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범죄함이 돼서 우리 모든 죄인이 되었다. 그 이유는 아담이 그냥 아담 혼자가 아니라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고, 인류 대표자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 또 그것이 사실로 우리 삶 속에서 현장에 드러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죄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망가지게 했느냐 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7번 문답해 보겠습니다.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은 하나님 창조했을 때 인간은 정말 존귀한 존재고 정말 빛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사명 주신 대로 동물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말 복된 존재였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인간이 하는 게 다 죄입니다.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타락 이전과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게 된 그 이후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된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인간 실존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존재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직접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아까 예진이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고 또 그 누구죠? 우리 김치선이 막내딸 온전히 가이도 우산을 갖고 이렇게 하고 내가 너 그거 하는구나, 우산과 쇼 하는구나, 그렇대요. 그것도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예진이도 저를 컸지만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래도 사람 좀 커버리면 그렇게 이쁠 때도 있지만 또 안 이쁠 때도 있어요. 근데 애기들 있잖아요. 제가 우리 손녀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지네 집에 가서 저하고 나하고 둘만 남죠. 그럼 시간 되면 내려와서 이제 차 타니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옆에 따라오면 아무 소리도 무조건 살그머니 와서 내 손을 꼭 잡아요. 그리고 우리도 손잡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웃고 지도 웃고 깔깔거리면서 웃어요. 그러면서 애 하는 짓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만 벌써 8살 아니에요. 근데 더 적은 아이들이 있어요. 한 3살, 4살 된 아이들 부모들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하고 아이의 관계, 그걸 방해할 게 많이 있겠지만 우선 그건 너무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담과의 관계가 어떻겠는가, 그것보다도 더 친밀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생각해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담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담도 하나님 보면 우리 예지가 저한테 억지를 많이 했어요. 때를 많이 썼는데 이 녀석이 딱 보고 때를 쓰거든요. 네, 근데 너 억지하지 마, 얘. 그러면 하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억지한대요. 그러면서 억지를 부리고 그래. 그렇게 하나도 안 미워요. 더 이쁘죠. 하나님 보시기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다 반영되고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이쁘고 귀하고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에덴 동산에 나원을 만드시고, 그렇죠? 하나님 만드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 주시고, 관리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아담은 그게 부응해서 하나님 나누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고 그의 하는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그런 너무 좋은 것이죠. 하나님도 아담을 사랑하고 아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창세기 오늘 2장 부분에 보면 내용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그 아담과의 관계는 끼어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좋았다.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여기는 하와의 관계겠죠. 우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존재로 만들으셨다 이것입니다.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인간들이 또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평화롭게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도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사랑 아닙니까? 그 원래 인간의 관계가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화롭고 이상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죠. 그래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지배하고 지배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회는 사람이 둘이 있으면요 같이 더불어 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돼요. 수직관계 자꾸 됩니다. 그 다음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고 인간은 지혜로 하나님께서 위탁한 자연을 잘 관리했습니다. 또 그 자연으로 필요한 것 취하고 또 그 잠재력을 개발해서 활용해서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고 여기서 뭐 우리 문화명령이라는 데서 이미 했지만 문화를 창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자연은 인간 친화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 이것입니다. 또한 인간도 마찬가지로 자연을 선하게 관리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관계도 조화로웠다. 그 다음 인간 자신, 인간 실존은 어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고 주신 것으로 그저 행복밖에 없는 불행이라는 게 아예 없는 알지도 못했겠죠. 그런 존재였습니다. 선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밝게 빛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 짓고 생긴 수치 오늘도 보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숨고 하는 수치, 불안, 공포, 질병, 고통, 죽음, 미움, 저주 등 소위 악한 것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또 스스로를 파멸시킬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은 어떨까? 영과 육의 갈등을 겪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잠시 보면서 그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추하고 더러운 거나 어떤 찌꺼기 같은 것들은
머릿속에 생각 속에도 아예 안 떠오르고 참 그런 상태로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아침 나올 때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이제 차를 꺼냈는데 앞에 이 차를 이렇게 뭐 아빠 좁잖아요. 그 밀고 이렇게 차 끌고 내려오는데 이게 좀 차 공간이 부족해서 차가 좀 이렇게 바퀴가 버벅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벌써 마음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와서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옆에 바퀴, 이게 옆에 있는 뭐라고 하는 걸 림이랍니까? 그게 좀 긁혔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짜증스럽죠. 좀 짜증스러운데 그것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뭐 다른 일 없는데 제 오후에는 어떻게 됐냐? 제가 이 로마서 8장 있지요. 로마서 1장이죠. 1장. 8장이 아니라 1장에 인간들이 얼마나 그 죄악된 모습이 어떤 추하고 더러운가 하는 그 인간의 현재의 인간 실존을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 번 읽었어요. 왜가 아니죠. 내 자신이 그런데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그 로마 7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내 스스로 계속 반복해서 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8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매 순간을 보면 참 찌꺼기 같은 거 정말로 싫어요. 구역질나는 그런 생각들이 나를 수시로 쿡쿡 쑤시는가 하면 그래요. 그런 게 인간입니다.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할 때는 아무튼 내 육신인 죄에 자꾸 땡기고 그렇죠? 내 마음은 내 영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하면서 그 사이에 예배하면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가 눈에 거슬리는 게 들어오면 마음에 거슬리는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참 짜증스러워요. 그런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원래 실존, 이제 뒤에 더 생각해 보겠지만은 영과 육이 완전히 조화를 이룬, 그렇죠? 마음도 내 육신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하라신 일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졌다, 타락했다. 타락의 결과 이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우리 앞에도 봤지만 타락한 결과는 영육 간의 비참한 처지에 빠졌다. 죄와 비참함에 빠졌다.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다 죄다 이것입니다. 죄인입니다. 뭘 해도 죄인이에요. 조화가 없고 복을 상실하고 부조와 갈등, 죄를 범한 인간을 요약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부조화와 갈등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조화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보면 죄의식이 생기고 겁이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미 그랬죠. 벌써 하나님 소리를 듣고는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있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게 될 때 모든 인간은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겁나는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무능해졌고 죽음에 버밀며 죽음에 종속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오늘 지금 주일인데 매일 몇 시간 그런 해가지만 오늘은 주일이니까 정말 다른 거 다 제끼고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그게 안 된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체험들 해보. 우리가 그때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갔을 때 그렇죠. 뭐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나님 은혜가 쫙 임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막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잠시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이 그렇게 말하죠. 오늘 목사님 야고보서 인용해서 그런 말씀했죠.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은 빛이 하나님으로 보고 나 그 말씀인데 얘기도 그러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간이 누리던 모든 좋은 것을 잃게 되었다. 영과 육이 죽음의 운명이 되었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과 부조화 관계. 그래서 회복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그것이 인간이었다. 이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첫 장면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떠넘기죠. 당신이 주신 하와가 먹으라 했으면 먹었습니다. 아니 하와는 또 뱀이 먹으라 했으면 먹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가 이렇게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냥 부조할 이렇게 서로 책임 전가하게 되었다. 원망하고 미워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정말 지금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왜 그리 서로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의란 이름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죽여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종교가 다르다고 그래서 죽이죠? 지금도 중동에서는 어떻습니까? 종족 간에, 그 부족 간에 또 크게는 종교 문제죠. 근데 크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 집 제일 가까운 인간이 누굽니까? 인간관계 제일 가까운 존재가 누굽니까? 부부죠. 사실 부부는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하니까 이게 아마 좀
우정 그렇게 하는 것 같긴 같은데, 이렇게, 부부가, 보니까, 근데 보니까, 부부가 같이 나와서 서로 말이 훌뚝하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건 잘 안 봤는데, 지난주에 한번 보니까, 부부들이 서로 나와서는 서로 흉보고 뜯는 거예요. 근데, 또 뭐죠? 근데 제가 종종 자주 보는 게 있어요. 동치미? 그건 보면, 결국,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렇죠? 없으면 못 살, 그런 관계인데, 이제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때 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왜 그걸 다 흉이 많고 왜 그걸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부부는 안 그렇죠. 아니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상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서로 이해가 생기고 더 사랑이 두터워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면 텔레비전에 늙은 시골 부부들이 찾아가서 할머니 보고 사랑해요 하고 이거 하라 하면 서로 하긴 하는데 보면 다들 상당히 개면쩍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사람 관계예요. 부부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거고,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그렇죠. 인간관계 말도 못 합니다. 그다음 자연과도 부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오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하는 노동이 즐거움이고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고역이 됐죠. 우리 손집사님 가족 먹여 살린다고 얼마나 힘들게 노동합니까? 힘들죠. 또한 자연 자체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다 죽음의 종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엄청 부조화스럽죠. 추위가 있죠, 더위가 있죠, 환경이 주는 위협. 최근에는 하와이, 그렇죠? 하와이 섬에도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동네가 이게 고립되고 헬리콥터를 실어내고 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인간 자신의 문제입니다. 인간 실존이 부조화라는 것입니다.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취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사실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말할 수 없는 인간이 내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희한한 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요. 공황장애? 전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거 겪는 사람들 엄청나게 힘드나 봐요. 곧 죽을 것 같고 뭐 비행기를 타면 죽을 것 같고 뭐 안 죽을 것 같으면 또 자기가 죽고 싶고 이게 컨트롤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불안에 시달리고 공포 또 인간관계의 불신 이런 게 있죠. 사이코패스도 있고 인간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나오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소외된 존재가 되고 그 소외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조리가 인간 실존. 그러니까 뭡니까? 그 옛날 실존주의 철학 그거죠? 그 까뮤가 쓴 시지프 신화 같은 거 보면 그런데도 신을 거역하면서 그래서 신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시지프 신화가 이런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인간이 시지프가 큰 바위덩어리를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게 되어 있어요. 올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그냥 올라갑니까? 뭐 손톱이 까지고 무릎이 까지고 전심전력을 해서 밀어 올리고 산 꼭대기 올라가는 거. 올라가면 그게 다시 떨어져요.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실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실존주의 철학 까메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시지프가 이걸 밀어 올리면 근육이 터질 것 같고 핏줄이 쏟아나고 땀이 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무릎 꿇는 거 아니야. 이래도 나는 하나님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실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지금 막 운명이 굴레죠.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하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실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아침에 드리는 예배만이라도 완전하게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왔어도 오는데 뭔가 하나 아주 사소한 것이 뭘 흔드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실존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변덕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질산에 온전히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있을 때 그런 부조화나 갈등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늘 그것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호라는 공관자로다. 사실 저는 이 오호라는 공관자로다 하는 로마서 7장 24절 25절 그 말씀을 아주 밥 먹듯이 스스로 읊어요. 내 자신 모양을 보면 나는 그런 존재인데 어떡합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5절 말씀 아까도 봤지만은
하나님과 분리해서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된 인간을 구원의 약속을 바로 3장 15절에서 하시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그 계획에 따라, 제가 여기 원고에도 보면 그렇게 되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써져 있죠.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그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 하나님 하면 그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약속을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 우리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그에게 나가는 모든 자에게 속죄연청을 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부조화로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일단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관계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부조화에서 기본적으로는 건져주셨습니다. 존귀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갈등과 부조화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부조와 갈등 속에 있는 그게 본질이 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분. 다른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세상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 부조와 갈등에서 건진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 육신이 심지어는 내 영이 그것을 배반하고 엉뚱길로 가더라도 우리 바로 잡아서 하나님과 면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은 바로 그 화목하게 하는 자, 그렇죠? 부조와 갈등이 있는 자로 하나님과 다시 조화를 이루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시다.